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뵙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찬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성령의 은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내일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 그리고 목요일 날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 또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활과 관련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214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바른 이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 그리고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펼쳐보기 가운데 오늘은 4번째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깨닫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2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수단, 그것은 바로 말씀과 은사입니다. 말씀과 은사.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죠. 예. 또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참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 인격적으로 성장했다면, 성숙이 됐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그냥 말씀이 그냥 전달된다면 아마 그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갖가지 은사도 주십니다. 자,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사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과 은사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귀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없이 사역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사역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감당할 때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감당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 받은 은혜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갖다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자, 성찬식 어제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이었잖아요. 근데 은사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물론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와 관련됩니다만 그 가장 대표적인 은사장 12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리 하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바로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구로부터 온 은사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때는 주로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은혜를 받고 기본적인 믿음은 갖추고 있지만 기도 생활이 없게 되면은 그 신앙이 굉장히 참 무력해진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도 굉장히 좀 메마르고 팍팍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은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로운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로운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선물의 의미로 기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러한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빈신자들이나 믿음 약한 신자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신비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즉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도, 믿음 약한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한다면 이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그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분도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그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에 지혜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분은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 그 선물인 이 은사들은 다 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주셨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합격 여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합격시켜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내게 주세요. 이런 은사를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질지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한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재능을 얘기하기를 보통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같이 취급을 하고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달란트, 이 재능은 타고난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고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주의 일을 더욱 힘있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돕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는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돕는 은사입니다. 아까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또 말씀 전달되는 게 좀 너무 약해서 전달이 미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을 갖다가 그 은사를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소개되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는 은사는 모두 9가지예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도 9가지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는 성령의 은사 역시도 9가지입니다. 다만 이 9가지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9가지 소개했을 뿐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더 있다고 봅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도 9가지는 안 속하지만 그것도 은사예요.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은사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2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게 제일 먼저 소개된 2가지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모두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그런 은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삶의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성경에 2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 하나는 재창조 사역이라 일컬어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구원 사역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지요. 말씀으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되고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하기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지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쉽게, 은혜롭게, 시원하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도와줍니다. 지혜의 말씀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번뜩이는 지혜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두 가지 은사를 제가 소개했을 때는 그것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은사인데요. 자, 이거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도 있어요. 그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무슨 은사입니까? 바로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받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의 은사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르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담력 있게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누군가 어떤 대단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믿음의 배포를 가진 사람이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다수 사람은 이거 저걸 어떻게 해내겠나. 그래서 굉장히 큰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낙담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갖고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큰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유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사실 이런 은사가 참 환자들도 많은 요즘 시대에 많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 줄 때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은사. 이게 바로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마가 떠나라고 선포하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유의 은사. 그 다음 이번엔 또 어떤 은사입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 있죠. 근데 병 고치는 것 말고 또 다른 능력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고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병고침의 은사, 즉 신유의 은사는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컨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갔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하게 될 때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총독의 전도를 방해하던 박수무당이 있었지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이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자예요. 바예수. 그가
이 전도를 방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눈을 못 뜨고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건 병을 고쳐준 게 아니죠. 오히려 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병 고치는 쉬운 은사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예를 들었어요. 예.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 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참 가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번에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9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3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 가운데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예언의 은사지요. 이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도의 앞으로의 삶을 지도해주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그런 은사예요. 자,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도 해주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방언의 은사 받으면 자기에게 많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방언 받았다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따라 참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지쳐있는 사람, 때로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5마디 내가 깨달은 말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권면해줘서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겨우 5마디 예언을 했는데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예언은 사람에게 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그 초신자들이 보면은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한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한 10분만 하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아이고 벌써 시계를 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 스스로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만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걸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욕심을 내서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게 되어지면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럼 자기 자신의 기도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남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하게 될 경우에는 기도는 참 깊이 있게 아주 참 오랜 시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한계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방언을 받은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예. 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사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바로 이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막 몰아서 막 9가지 은사가 다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은사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성도의 신앙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 희락, 화평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열매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는 영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은사들은 그 인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은 뭐 부흥사 목사님이라든가 오시면은 그분들이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잘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신유를 행하기도 하고 막 그 능력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쓰는 그 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목사님이 사용하기엔 조금 너무 그렇다 싶고 그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별로 존경이 안 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은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사랑도 많고 참 온유하고 참 인품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타고난 성격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된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기도한다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을 떠듬떠듬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별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와 은사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자,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변화도 나타나야 하고 효과적인 능력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이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손이 하는 역할 다르잖아요. 발이 하는 역할 다르지요. 눈이 하는 역할 다르고 귀가 하는 역할 다르지 않습니까? 입이 하는 역할도 역시 다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어떤 직분 그리고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 이것도 각기 달라요. 그 할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 은사들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귀한 것처럼 각각의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우쭐거리며 최고라 생각하고 남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죠. 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처럼
은사도 다 각각 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건 뭡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든지 또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주셨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부어주셔서 또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몰아서 은사를 한꺼번에 많이 주셨다 한다면 그 사람은 막 잠잘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에 관련된 그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과 5절에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랑하라고,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주신 것 아니죠. 오히려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걸 주신 목적이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모하는 은사가 있거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